오전에는 제가 어떻게 해서 전도를 하게 됐는가를 얘기를 할 거고, 오후에는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들려줄 거예요.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한 10년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 사진을 그냥 내비두세요. 한 번만 딱 찍고. 아니, 10년 전에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꼭 전도한 사람들을 그 주일날 데리러 가요. 근데 우리 식구가 데리러 간 데가 어디냐면은 대전역에 그 동광장이라고 있어요. 앞에보다는 좀 뒤가 한가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자주 만나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갔더니 약속된 사람들이 3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 3사람을 차에 태워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노숙자가 한 명이 우리 식구 옆에 오더니, 아줌마, 저는 좀 교회 좀 가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딱 쳐다보니까 노숙자라 아저씨는 안 돼요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조금 오는데 신호대기에서 서 있는데 뒤통수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너 아까 그 사람 예수님 같으면 그냥 놓고 가겠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돌아가가지고 거기 갔더니 그 남자가 아직도 쭈그려 앉았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교회 갈려요? 그랬더니 진짜요?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타라고. 태워가지고 조금 오는데 냄새가 하도 나와가지고 걱정을 한 거예요. 야, 이 사람 냄새가 나가지고 어떡하나. 이렇게 데리고 가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내리라고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교회까지 갔어요. 갔더니 이제 뭐 전도사님들이 문 앞에 이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3사람을 전도사님한테 맡기고, 아저씨는 잠깐 내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잠깐만 씻고 옷 좀 갈아입고 오자고. 그랬더니 간신히 따라오더래요. 집에 가서 이제 씻으라고 하고 옷을 갈아입혀 가지고 교회를 왔잖아요. 왔는데 이 사람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울더래요. 예배 시간에. 그래, 왜 이렇게 우는가 걱정을 하고, 이거 끝나고서 데려다 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아까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3년을 역전해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배고플 때마다 먹었던 거 갖다 주는 사람들은 전부 교회 사람들이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가고 싶었대. 어떻게 생긴 곳인가. 근데 주일날마다 교회 봉고차들이 오는데 좀 같이 가자고 하면은 자기는 못 가게 하고, 또 역전 앞에 교회를 갔는데도 또 거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오늘 아줌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교회를 와보니까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아줌마,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한 번만 더 오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 한 번만이냐고. 아까 내가 잘못했다고. 교회는 10번을 와도 되고 100번을 와도 되고 누구나 와도 되는데 내가 아까 잘못했다고. 걱정하지 말고 다음 일요일 날 10시 반까지만 여기 오면은 제가 꼭 데려올 테니까 꼭 오라고.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고 주일날 우리 식구가, 야, 이 사람이 있을라나 없을라나 걱정을 하고 갔어요. 갔더니 이 사람이 웬일입니까? 어떤 남자 하나 데리고 또 옷도 깨끗하게 입고 우리 식구를 기다리더라. 우리 식구가 안 올 줄 알았다는 거죠. 노숙자라고. 우리 식구가 나타나니까 좋아가지고 아줌마 하고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우리 교회를 지금 12년째 김상만이라는 사람이야.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교회에 무슨 큰일이 있으면 제가 뭐 일도 시키고 또 돈도 주고 또 직장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만약에 그 사람을 우리 식구가 다시 돌아가서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할 뻔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잘했죠? 예. 박수는 이따가 끝나고 한 번만 치세요. 예, 그 무렵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꼭 새벽 예배 끝나면은 운동을 해요, 운동. 근데 우리 식구는 그 공원에, 가양공원이라는 산 밑에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쳐요. 한 열댓 명이, 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배드민턴을 잘 쳐서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그 뒷산을 올라가요, 운동. 근데 산에 거의 다 올라갔는데 우리 식구가 빨리빨리 내려오라고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셔서 무슨 사고가 났나 싶어가지고 막 쫓아내려와봤죠, 정신없이. 왔더니 어떤 여자하고 둘이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긴장을 하고 들어봤더니 그 우리 식구 옆에 앉은 여자가 하는 얘기가 이거요. 자기 아들이 19살 먹은 놈이 2달 전에 아파트 10층에서 지들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이 여자가 미친 여자가 된 거죠. 응? 새벽마다 멀쩡한 여자가 쏘다니는 거를 우리 식구가 보고 그날은 좀 무슨 일이냐 나랑 얘기 좀 하자고 했더니 그 아들 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아줌마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고. 응?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리 한번 저 갖고는 안 되고 우리 한번 목사님 만났으면 좋겠다. 또 우리 한번 하나님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부처님을 오래 믿었대요. 근데 이런 일을 당했는데 뭐 하나님이냐고 뭐 별거 있겠냐고. 응? 나 죽을까봐 우리 남편이 졸졸 따라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그래서 뭐 더 이상 내가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냥 헤어졌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나왔더니 또 그 여자가, 저는 산을 안 올라가고 그날은 그 여자를 지켜봤어요. 막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데 제가 붙잡고, 아줌마, 제가 오늘은 하나님 얘기, 뭐 목사님 얘기 안 할 테니까 저랑 점심시간에 어떻게 식사 한번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뭐 그거는 못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에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나갈 때 우리 그 개척교회 목사님, 배드민턴 같이 치는 목사님을 모시고 나갔어요. 우리 식구하고. 나가서 같이 밥을 먹고 한 1시간 이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면서 아줌마, 어떻게 목사님 말씀도 듣고 했는데 교회 한번 와보면 안 되겠냐고. 한번 나와보자고. 그랬더니 뭐 싫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날은 목사님 만나고. 그게 됐다 싶어가지고 전화번호를 좀 알아가지고 그 주일날 전화를 걸었더니 집 앞으로 나왔어요. 나왔길래 어떻게 한번 교회 가실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뭐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우리 교회로 데리고 가야 되나, 또 이 같이 밥 먹은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같이 밥 먹은 목사님한테 데리고 갔어요.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 내가 물어봤죠. 아줌마, 어떻게 한번 교회 와봤는데 다음 주일날 한번 더 오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오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제가 바빠가지고 뭐 갈 수가 없잖아요, 남의 교회를. 그래 우리 식구한테 좀 시간 되느냐고 그랬더니 된다고 그러길래 한번 가봐라. 갔다 오더니 한 번만 갖고 안 되고 여러 번을 같이 따라다녀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리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를 이렇게 여러 번 따라다닐 수가 있겠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랬죠. 일부 예배 드리고 한번 하는 데까지 해봐라 했더니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식구가 이 여자 하나 갖고 남의 교회를 10달을 따라다녔어요. 10달.
근데 석 달이 되는 날 예배 끝나고 이 여자가 우리 식구 차를 타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들 죽고 5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준 거예요. 미소. 죽으려고 하던 여자가 미소를 줬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 남편을 들고더래. 남편.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 딸 둘을 들고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 올케를 들고 와. 또 올케가 올케 남편을 들고 와. 그러더니 이 사람이 지금까지 몇 명? 12년 동안에 580명을 데리고 왔어. 580명. 가서 예수 믿으라고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다 저 사람이 교회 가서 누가 무슨 소리를 했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웃을 수 있었는가 싶어 가지고 궁금해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려들은 거예요. 얼마 후에 그 뒤로 목사님이 간증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날은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찼더라고요. 개척교회가. 예배 끝나고 나서 밥을 해주는데 이 여자가 밥 해주는 봉사부장을 하고 있어요. 밥 해주는 봉사부장. 그리고 남편은 교회 마당에서 주부를 돌리고 있고 딸 하나는 키보드를 치고 있고 또 딸 하나는 성가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온 식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인가? 한번 가게를 가보자고 했어요. 갔더니 뭐 그냥 보통으로 얘기를 해서 갔더니 어떻게 된 건지 이거는 부자야, 부자. 응? 이부자리 있잖아요. 이부자리. 그거 고급 이부자리를 한국에서 제일 큰 걸 한대요. 제일 큰 걸. 대구든 부산이든 뭐 서울 전부 다 그 집에 가서 뛰어가는 거예요. 이부자리를. 부자야. 응? 가끔 가면요. 이부자리도 저한테 덮어보지도 못한 이부자리도 가끔 주고 제가 그 이불도 덮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양복도 사주고 또 어떤 때는 신발도 사주고 어떤 때는 전도하는 데 쓰라고 돈도 주고 또 명절에는 소고기 한두 근이 아니고 무슨 선물 세트가 아니에요. 짝으로 사와 짝으로. 무지하게 잘해요. 네,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한테는 나보다 훨씬 더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무지하게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냐면 목사님이 입양한 딸이 하나 있었어요. 입양한 딸. 그 입양한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돈이 없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 딸 입양한 딸을 시집 보내는 비용을 다 대줬어요. 다 시집 보내는 비용 아파트까지 하나 사줬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나를 죽으려고 하던 나를 살려준 장로님한테 목사님한테 내가 뭐를 못하겠냐 더한 거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듣고 35살에 전도를 시작했는데 지금 75살까지 40년 동안을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전도를 끈을 놓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그때 제가 어떻게 해서 전도를 시작하게 됐는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35살 되는 해에 86년도예요. 86년도. 목사님이 주일날 낮예배 시간에 설교 다 끝나고 나서 광고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년에 우리 교회가 금년 가을에 한 3개월 동안 전도를 좀 하려고 그런다. 근데 이 석 달 동안에 우리 교인들이 이번에 평신도들은 10명씩을 전도를 해라. 10명씩을.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은 30명씩을 하래요.
나는 하도 많이 알아걸래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집에 가서 우리 식구한테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아까 목사님이 뭐 10명씩 30명씩 전도를 하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식구가 뭘 목사님들 말을 고지것들이 알아들어요. 많이 하라는 얘기지. 10명씩 30명씩 하면 뭐 교회 새로 지을 거냐고. 목사님들은 원래 30배, 60배, 100배 찾는 분들 아니냐. 그냥 아마 그래서 10명, 30명씩 하라고 했을 거다.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게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 그런 갭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뭐 목사님이 화가 났다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인데 85살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얘 이 새끼야 소리를 안 해봤대. 대전서는 소문난 목사님이야. 근데 그분이 그날 화가 났어요. 화가. 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그날 예배 끝나고 나서 군데군데 모여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모여서 하는 얘기가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나가다가 듣고 목사님한테 일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날 저녁에 우리한테 예배 시간 전에 강대상에서 우리를 나무라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전도를 하자고 했더니 전부 다 모여가지고 장로님들부터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데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석 달 동안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만약에 30명을 전도를 안 하는 장로님이 혹시 나오면은 그 장로님은 석 달 후에 장로를 그만두십시오. 왜?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지 장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고 30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가 평생 30명도 전도를 안 해온 사람들이 어떻게 장로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번에 방가일을 할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 못할 경우는 장로를 관두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장로 달라고 하는 안수 집사들도 이번에 30명을 전도를 안 하는 안수 집사들은 앞으로 장로 달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여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권사님들도 이번에 30명을 전도를 안 할 경우는 권사를 내놔라. 그 대신 나는 목사님이 그 대신 나는 그때 400명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1200석 되는 교회를 내가 채우지 못하면은 나는 목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목사를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거를 그만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구라는 감을 잡았어요. 심부름시킨 목사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차린 거죠. 그러더니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새로 졌습니까? 교회 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고생을 한 줄 몰랐는데 그날 고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질 때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쉬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내고 자기는 지금 사글세로 살고 있는 장로님이 있다. 어떤 권사님은 돈이 모자라가지고 쉴 때 남편이 죽을 때 물려준 땅을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교회에다가 내놓은 권사님도 있다. 이약 깎는 집사님들, 파출부로 타는 집사님들, 마늘 장사하는 집사님들의 눈물 흘린 헌금을 내가 5번이나 걷어가지고 교회를 새로 졌다. 나 혼자 모자라가지고 부흥 강사까지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돈을 걷어가지고 교회를 새로 져놨는데
3년이 넘도록 아직도 교회가 텅텅 비어있다. 우리 교회 왜 새로 지었습니까? 이 김주원 목사, 큰 교회 목사라고 자랑시켜주려고 여러분들 교회를 새로 짓자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장로님들은 시내 나가서 큰 교회 장로라고 뽐내려고 교회를 새로 짓자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자 하나씩 앉아가지고 헐렁헐렁하게 드러놓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새로 졌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두 번째,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라는 감을 잡았어요. 예배가 끝나더라고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된 장로님이 앞으로 쫓아나오더니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은 잠깐만 남아달래요.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 하고서 겁을 먹었어요. 그 장로님이 나오길래 뭐 장로 그만둬라는 소리에 좀 승질났나 해가지고 겁을 먹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우리 교회 30년을 다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 나는 장로가 될 때도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장로가 됐고 장로가 되고서도 전도 한 번 해본 적이 없다. 나도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라도 전도를 해보겠다. 전도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나도 그 돈도 나도 감당하겠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이번에 이 전도를 목사님이 시킨 전도를 우리가 한번 앞장서서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그 장로님의 말에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 그때부터 다른 교회도 찾아가보고 전도 많이 하는 교회 또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목사님 모셔서 세미나도 들어보고 또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 불러다가 이 간증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차츰차츰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수원의 창운대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부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도 세미나를 저녁에 하신 거예요. 그 세미나 도중에 저한테 충격을 준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그날 우리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는가.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박았냐면은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으면은 이 몸무게 때문에 금방 떨어져 죽을까봐 오랫동안 매달렸다가 죽으라고 이 부러지지 않는 이 두꺼운 뼈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을 매달렸다가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대요. 이분은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6년 동안을 논문을 쓰신 분이야. 십자가의 처형을 어떻게 시키는가에 대해서 6년 동안을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처형을 잘 알고 있는 분이고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죽으셨대요.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을 때 빨가 벗겨서 매달았어요. 빨가 벗겨서. 그 많은 여자들 앞에서 자기를 왕으로 따르려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빨가 벗겨가지고 못을 박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창피와 수치를 당하면서 죽으셨느냐 이거예요. 그뿐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려오라고 하고 침을 뱉어가면서 막 조롱 섞인 이런 모욕을 주면서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렇게 고통을 받고 창피를 당하면서 모욕을 받으면서 죽으셨대요. 근데 이렇게 죽으신 분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가지고 승천을 하시기 직전까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전하는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전도를 하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분을 잘 믿고 있으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이 부탁하는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왜 지금까지 안 들어주고 있느냐 이거요. 왜? 자기네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 3년을 전도 담당 부목사를 해봤대. 전도 담당. 전도를 담당하는 부목사를 하면서 왜 성도들이 전도를 못하는가, 왜 가서 예수 믿으라 소리를 못하는가를 이렇게 지켜봤더니 대부분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남 부끄러워서 못하더래. 남 부끄러워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남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더라고요. 남 부끄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지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지들 사람 아는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창피해서.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지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지들 친구들한테 쪽이 팔려 하더라고요. 쪽이 팔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창피해하고 남부끄러워하고 쪽팔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들끼리는 교회 와가지고 지들끼리는 문을 꼭 닫아놓고 지들끼리는 할렐루야를 쳐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가지장스러운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느닷없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부르짖던 예수님을 창피해하고 남부끄러워하고 쪽팔려 하는 분들이 교회 장로들부터 교회 권사들 다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요. 마지막으로. 그때 저는 소름이 끼쳐요. 야, 내가 쪽이 팔리더라고. 내 자신이. 최연소 안두집사라는 사람이 전도는커녕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창피해서 신문이다 싸갖고 다녔고, 노란 봉투다가 넣고 다녔고, 내 자가용이 달린 십자가도 이거 때에 따라서 붙였다가 뗐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번에 무슨 일 있어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 뒤에서.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올라오시고, 여러분들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300명 이상을 전도할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300명이라는 소리를 기도하다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이 맨날 30명 했으니까 난 그건 줄 알고 해보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왜 나 혼자만 들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기 300명 할 뻔 나왔다고 박수를 치자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뒤를 쳐다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났어. 왜요? 아니라고, 손 잘못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일어났더니 목사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알았던지 뭡니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거기서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저앉았어요. 예배가 끝나길래 목사님한테 성도들하고 악수하고 방에 들어가시길래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 얘기 좀 하려고 목사님 방에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너 금방 가서 그 얘기하면은 니들 목사님이 좋아하겠냐. 며칠 있으면 시집을 잊어볼 걸 괜히 긁어서 만들지 말아라. 또 잘못하면은 괜히 찍히는 건 아닌 건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더니 우리 식구가 들어서자마자 아니 아까 어떻게 하려고 손 들었냐고. 내가 알고 들어서 나는 30명이라고 들었더니 300명이라잖아. 아까 일어나서 얘기하려다 말았잖아. 지금 목사님한테 그 얘기 하려다 너무 늦어서 그냥 왔어.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어떡할 거냐. 몇 사람이 같이 들어서 묻는데 혼자 들어오자도 어떡할 거냐. 목사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신경을 쓰는데 뭐 하고 있었걸래. 손을 잘못 들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길래 어떻게 내가 내리고 모레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전도 못한다고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야 평생 하라도 못하겠다 평생.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고도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잠. 아까 손 들은 거 박수 받은 거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엎드라 찝질하다가 깜빡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내가 이 석 달 동안에 한 명도 못하는 꿈을 꿨어. 한 명.
다른 사람들은 막 다 전도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칭찬을 하고 막 박수를 치고 하는데 나는 목사님 만나기가 무서워서 목사님 축도 끝나기 전에 먼저 도망 나가는 꿈을 꿨어요. 아침 일어나가지고 매를 맞아도 일찍 만나게 놨다고 오늘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회를 딱 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교회 문 앞에 신방 나가시려고 나가다가 나를 딱 보더니 아이고 송집사 아니냐고 어제 저녁에 송집사가 손을 들어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됐다. 이 목사한테 용기를 줬다. 응? 송집사 같은 사람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내가 송집사한테 전화하려다가 너무 늦어서 그만뒀는데 마침 잘 왔다고 막 난리요. 근데 내가 거기 뭐하러 간 거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그 손을 잘못 들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내 손을 붙잡고 막 좋아하고 또 우리 사모님이 내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는데 내가 목사님 실망할까봐 목사님 실망할까봐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나왔어요. 가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인쇄도 이 글씨를 만드는 일인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다시 목사님한테 찾아갈까 하다가 결국은 그날 못 가고 그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서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잠이 안 와. 또 응? 저는 불어놓으면 죽는 사람이야 이불에. 근데 1시간이 넘도록 잠을 못 이루는 거야. 응? 손 잘못 들은 것 때문에. 야 이거 어떡하나. 엎드락 찝지락 엎드락 찝지락 막 헤매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수부대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공수부대 알지요? 그 낙하산 타는 부대, 특전사, 전두환 부대 하면 알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은 내 옆에 사무실에서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내 옆에 사무실에 쫄병으로 있었어요. 응?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그 낙하산 수백 번 뛰면서 나랑 같이 뛰다가 죽었던 친구들,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친구들, 내 친구들이 죽어가지고 애기들 데리고 비참하게 혼자 살고 있는 여자들, 5.18 때 죽었던 친구들, 12.12 때 죽었던 친구들, 바다에서 훈련받다가 죽었던 몸서리 치는 일들이 활동사진처럼 떠올라. 아이고 그때 죽었으면 어떨 뻔했나, 다쳤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몸서리 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딱 떠올라. 무슨 설교? 내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읽은 말씀에 에스더야 너를 남의 나라 와가지고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다가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함이 아니지 누가 하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하느냐. 성경은 너를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잘 살게 한 것은 이번 니들 교회 전도하는 일에 내가 너를 한번 써먹어 보려고 공수부대에서 살려줬고 12.12 때도 살려줬고 5.18 때도 살려줬고 그 바다에서 훈련받을 때도 살려주니 했느냐. 뭐 때문에 너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양심의 도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참을 공수부대 생각들을 하다가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대 한 달만 늦게 한인 잡자. 10년 동안 공수부대에 있다가 한 달만 늦게 제대해가지고 한 달 동안 특수훈련 받는 심 잡고 이 손 잘못 들은 전도를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기서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식구를 깨웠어요. 잠깐만 일어나 버렸더니 왜 그러느냐. 전도할 방을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왜 손을 잘못 들어가지고 속을 썩이느냐고. 왜 투덜투덜 일어나길래 아 갑자기 공수부대 생각이 나지 그랬어요. 우리 식구도 결혼해가지고 공수부대 앞에서 몇 년 살았어요. 너무나 잘 알지요. 내가 죽었던 친구들, 내 친구들이 죽어가지고 혼자 살고 있는 여자들 막 이런 얘기 했더니 왜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당신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아는 거요? 하나님 은혜지 뭐냐. 그럼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를 앞두고 왜 에스더 설교했는가 알겠냐고 그랬더니 전혀 몰라 우리 식구가. 그래 내가 먼저 깨달은 그 얘기를 아까 그 얘기를 했던 우리 식구가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길래 오늘 목사님한테 갔었다. 그 손 잘못 들은 얘기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님이 내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고 좋아하더라. 내가 그거 얘기, 손 잘못 들었다는 얘기 내가 죽어도 못하겠더라. 그래, 그냥 왔는데 한번 이번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쳐서라도 내가 한번 손 잘못 들은 거 해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시고가 그게 정말이냐고, 당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막 좋아 난리여. 그래,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랬어요. 내가 시간을 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간을 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전번 달 벌은 돈을 수첩을 보니까 150만 원 벌었더라고요. 150만 원. 86년도 당시에 150만 원은 큰 돈이야. 150만 원 벌었는데 이거 못 벌을 수도 있었던 거, 이거 입찰 하나 잘 봐서 벌은 건데 이거는 이번에 전도하는데 쓰자고 했더니 돈 150만 원을 쓰자는 소리에 우리 식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리가 쏙쏙쏙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무리하지 말자. 목사님이 원래 하라고 하는 숫자가 30명 아니냐, 위에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30명만 해도 된다는 거야. 결국은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거야.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우리 식구를 여러 얘기하다가 우리 식구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신당로를 건너다가 깨딱 잘못하면 차가 내를 칠 뻔했던 일, 수영하러 가서 깨딱 잘못하면 꼬로로 빠져 죽을 뻔했던 일, 산에 가서 깨딱 하면 비꾸를 뻔했던 일, 운전하다가 사람을 깨딱 하면 칠 뻔했던 일, 이런 얘기하면서 내일 아침에 운전 한번 잘못해가지고 내가 사람 죽이면 감옥 가야 되고 내가 죽으면 혼자 살래? 빈 차박지만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물어낼 수 있는데 이번에 150만 원 써가지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깨딱을 끝까지 봐줄 거다.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깨딱일 말에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손을 잘못 들은 전도를,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 에스더 설교, 깨딱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날 저녁에 손을 잘못 들은 거를 그냥 하는 걸로 했어요. 하는 걸로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전도를 나가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오늘 하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이거요. 하는 걸로 결정을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 하는 걸로 결정을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고요. 나갔죠. 난생 처음 전도를 나갔어요. 나갔더니 전부 무서운 사람뿐이야. 넥타이 메고 가다머인 사람들은 말도 못 붙이고 통과. 또 여자들 좀 깨끗하게 생긴 자들도 다 통과야. 누구만 잡아 딱 쳐다봐가지고 나보다 좀 별 볼 일이 생긴 사람들, 할머니들, 이런 사람만 붙잡고 얘기를 한 사람, 5사람, 10사람 며칠, 한 2, 3일 동안 다니다 보니까 차츰차츰 내 얼굴이 두꺼워져요. 얼굴이 뻔뻔스러워지더니 조금 있으니까 얼굴이 철판이 깔리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없어. 아무나 붙잡고 매달려서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얼굴 두꺼워지고 뻔뻔스러워지는 이게 전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 할 때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의 능력은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어.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 전도할 거냐고 묻고 다니는 거야. 목사님들이,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신방 가가지고 전도 몇 명 할 거냐고 묻는 목사님이 몇 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해마다 대신방 때마다 금년에 몇 명 할 거냐고 묻고 다니는 거야. 우리 집에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오셨고, 송집사, 이번에 안수 집사들 이번에 30명 하는 거 알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기분이 안 좋아요. 300명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새가 빠지고 하고 있는데 인제 와서 뭐 30명이니 뭐니 하길래 좀 기분이 안 좋아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수첩을 꺼내더니 몇 명 할 거냐고 묻걸래. 목사님 500명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예, 500명이에요. 아,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막 목사님이 좋아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식구는 얼굴이 노랗게 떴죠. 그래,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나갈래 또 우리 식구랑 또 우리 식구가 뭐 잔소리 할까봐 목사님 따라서 나도 얼른 바쁘다고 도망 나갔어요.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우리 식구가 아까 그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응? 목사님 신방 왔다는 얘기 안 해.
잊어버리는 겁니다. 일부러 긁어보도록 만들 필요 없지 하고서 내버려 뒀는데 그 얘기를 그날 저녁에 우리 식구가 나한테 일부러 안 했더라고요. 왜? 나한테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얘기 안 한 거예요. 심지어 내 막내 동생이 그 기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일주일을 입원했고 한 달여를 기부술을 한 거를 내가 몰랐어요. 차가 다 부셔졌는데 내가 몰랐어요.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했냐고 막 우리 식구한테 따졌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당신 500명 한다고 큰소리 쳤지. 300명 한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밤낮 전도하는 사람 앞에 그 얘기하면은 중간에 전도 못할까봐 죽을 병 걸린 거 아니고 날짜 되면 낫는 거고 차는 나중에 고치면 되는 거라 얘기 안 했다는 거야. 별 얘기도 한다고 막 우리 식구를 나무랬는데 나중에 내가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제가 전도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게 됐어. 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간증해달라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막 미국에서 유럽에서 막 저를 부를 때마다 내 머릿속에 대전에 사는 나 같은 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왜 서울에서 부산에서 미국서 나를 부르는가?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부르지 나 같은 게 뭐가 필요해서 부르겠는가? 전도 많이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파동제일교회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금년에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얘기, 전도를 죽중거리게 하는 얘기는 일체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장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더라, 나도 하고 싶다,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전도의 바람을, 전도의 붐을 일으키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라. 교회 일은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저기 빠져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 될 때까지 우리한테 강조한 내용이 교회 일을 안 할 사람은 빠져만 있어라. 가만히만 있어도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얘기를 수시로 하셨어요. 그 다음날 가게를 나갔어요.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너 언제 전도할래? 너 가게를 닫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게를 못 닫고 한 며칠 동안 망설이고 있는데 내 친구가 교통사고 났다는 연락을 받았어. 그래 쫓아가 봤더니 병원에 왔더니 친구 부인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데 이 친구 부인이 내 손을 붙잡고 막 울어. 큰일 났다. 6개월 이상을 병원에 있어야 돼. 그리고 다리가 불구가 될 수 있단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울어. 우는 모습을 보고 나오면서 야, 자기 교통사고 나서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한 달 정도 전도한다고 가게를 닫아가지고 내가 집안이 망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가게를 닫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다친 친구 얘기하면서 갔다 온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가게를 닫고 싶다는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당신도 그런 생각을 했냐고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게를 닫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를 닫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한 3일 동안만 주문했던 것만 빨리빨리 해가지고 가게를 닫아놓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 자랑 삼아 부목사님한테 우리 가게를 닫고 전도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 부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지금 28명이 가게를 닫았대. 그 다음에 17명이 일주일씩 열흘씩 휴가를 내가지고 전도한대. 채미자 집사람은 사남매 애기들 돌반지 100일 반지를 12개인가를 팔아가고 전도한대. 그 다음에 역전약국 가는 종우기사는 하루에도 50만원 100만원 파는 사람이 지금 일주일째 문을 닫아놓고 전도한다. 송 집사님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렇구나. 그래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부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들 많이 하느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길래 아무래도 우리 목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다. 몇 명이나 올리니? 750명짜리가 있고 500명짜리가 있고 뭐 가게를 닫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까 우리는 이번에 1등 하려면 모르기는 몰라도 1000명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우리 식구가 언제는 나한테 물어서 했냐고. 당신 맘대로 손 들고 당신 맘대로 했으니까 나는 따라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 식구하고 둘이 목표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올렸어요. 올려놓고 우리 식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 말에 내일부터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면은 우리 1000명 한다는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300명 한다고 손을 들은 거 잘못 들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만 해야지, 내가 만약에 1000명 한다면 그 여자들 더 많이 할지도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자. 그래서 1등을 목표로 한 거예요. 1등을 목표로. 근데 이게 뛰는 놈의 나름이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 중에 전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5명을 뽑아가지고 전도 간증을 시킨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 근데 그 중에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재룡 집사라는 분이 나오더니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세무서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지 30명을 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옛날만 해도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막 돈도 갖다 주고 막 그랬잖아요. 세무서 직원이 무서웠었어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하는 말이, 사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제일 이무놓고 지내서 왔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니까 우리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했더니 안 와주면 나중에 후환 있을까봐 다들 와준다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을 했더니 30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30명. 30명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자신도 생기고 자기도 1등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열흘 동안 휴가를 내가지고 돌아다녔더니 지금까지 1000명을 넘게 만났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꼭 1등을 하고 싶다. 이 간증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 여기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 박수 치자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나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천지가 내려앉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왜? 주일날 만나기만 하면 집사님 많이 하셨죠. 집사님처럼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나 하지, 우리처럼 공모 널리 하겠냐.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집사님 꼭 1등 해라. 나가 기도를 해주니 왜니 뭐 별소리다. 나는 그게 천만이 눌렸어요. 얼마나 얄미워요. 막 집에 가면서 막 두들두들 했더니 막 우리 식구도 그 윤재룡 집사 부인이 얘기하는 거를 들은 거야. 그리고 같이 두들두들 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자마자 전도지 생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자꾸 내려치매 하자고 그래. 잘새가 어딨냐. 아까 간증 못 들어봤냐고. 나 나가서 전도하고 올 테니까 잘나면 잘하고 했더니 우리 식구가 못 믿었던지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오고 애들한테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가는데 교회 전도 집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 전화 오면은 아빠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 하지 말고 할머니가 아파서 거기 갔다 오래라. 내가 만약에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들 자다 말고 나올 거야. 자다 말고요. 완전 미쳤지요. 코피를 여러 번 쏟았어. 너무나 코피가 자주 나가지고 막 이비인후과에서 떼우기를 다 해보고, 응? 신발이 안 들어가가지고요. 이게 하도 얼어가지고 신발이 안 들어가지고 부어가지고 막 구두를 자르고 신기도 해보고, 응? 몸무게가 지금 평생 68kg 나가는 사람이 그때 8kg가 죽은 거, 8kg.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엄마 굶어가면서 전도했어. 나는 나만 미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400명 교회가 이번은 환자 몇 명 빼놓고 다 미친 거예요. 다. 골목에 만나면 맨 우리 교인들 천지요. 어떤 장로님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동네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어떤 권사님은 우리 아파트는 내가 할 테니까 오지 말아라. 온 교회가 미쳐서 전도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석 달 동안 400명 교회가 석 달 동안 전도해 온 사람이 몇 명? 1500명을 전도해요. 1500명. 15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석 달 동안 우리 교회를 다녀갔어요. 그 뒤로 결과적으로는 30년 동안 400명 간신히 모이던 교회가 그때부터 700명, 800명 되는 교회. 그 뒤로 1000명 되는 교회, 1500명 되는 교회, 2500명 되는, 2500명 되는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도를 안 하던 교회가 전도하고서부터 이런 교회가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교회가 세고 써버렸는데, 맨 교회인데 어떤 교회에다가 사람을 많이 보내주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대구에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어느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이 전도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애타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전도하지 않고 다른 짓거리를 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다른 짓거리를 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에 애를 쓰는 파동제일교회가 꼭 계시길 바랍니다.